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 사이에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야, 저 사람이 선지자야. 저 사람이 그 선지자야. 아니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야. 저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야. 무슨 소리?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갈릴리 출신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 저 목수가 무슨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 소동 속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친, 안식일을 범한 저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믿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던 하인들, 여기 아랫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오늘 대화 속에서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4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잡아오라, 예수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할까?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할까? 아니, 우리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그 속에 내가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할까? 이 주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여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율법,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5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야.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에 메시아가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생명수로 채워주리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 이것은 메시아가 할 수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대한 지식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저분이 구원자가 아닌가? 이렇게 접근하고 관심을 갖고 찾아야 되는데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이렇게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을까? 그들 속에, 내면 속에 무엇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엇인가 그들 안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 자기들이 받고 있는 많은 혜택을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님으로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빈손으로 왔어요. 47절 말씀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예수님의 말씀에 흔들리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느냐?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우리를 봐라. 우리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어? 예수 믿는 사람 없어.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너희들 율법을 붙잡고 있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에 기웃거린다면,
예수의 말씀에 흔들린다면 너희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이것이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들 안에 자기 우상이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우상이 있어요. 그렇게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10계명입니다.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과 너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도 보여서는 안 된다. 무엇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이후에 시내 산에서 주셨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에 마지막 신명기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정신은 외면하고 문자적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내면 가운데에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권위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는데, 자기 우상, 자기 신,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끝까지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고집할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이 그들의 말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누가 알아봅니까?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 설교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가르칩니다.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살인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더 깊이 들어가 동기에서부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미워하느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너희들은 이미 살인한 것이야.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욕을 품었느냐? 너희가 이미 간음하는 길에 이미 들어선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마. 예수님은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더 깊이 동기에서부터,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지도자들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동을 받아요.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돼요. 삶이 달라져요. 그것을 바라보는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저 예수를 잡아 없애야 돼.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예수를 없애야 모든 세상이 편한 거야. 이것이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며 삶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삶 속에 혹시라도 잘못된 우상은 없는가?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소리가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들린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는 편견과 선입견, 세상의 편견, 내 자신의 그 강한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어서 믿음의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하고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내 신앙 가운데 그런 편견과 선입견은 없는가? 우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런 우상이 내 삶 속에는 없는가? 꼭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46절 말씀 보실까요? 4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아랫 사람은 누굴까요? 그냥 종이다, 하인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 아랫 사람은 성전을 경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되지 못했어요. 이 아랫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늘 전해지는 그 제사장들의 말씀을 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가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를 잡으러 갔어요. 갔다가 그냥 돌아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들어본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달랐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냥 돌아온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오늘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갔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을까? 여기 주목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치유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는 거 믿으시죠? 생명이 있는 거 믿으시죠? 말씀을 들으면 어두웠던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정말 기력이 다 쇠하였던, 시들었던 우리의 영혼과 몸과 삶이 다시 한번 생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치유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평안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어디까지 이르는지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까지도 그 말씀이 역사하세요. 빛으로 다가오실 때 내가 정말 감추고 싶은 허물, 내가 감추고 싶은 그런 죄까지도 그 말씀이 다 환하게 다 비춰주십니다.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세요? 자꾸 찔러요. 자꾸 찔러요.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너 왜 자꾸 벗어나니?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찔러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쓰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그 책에서 자기 간증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이분 교회에 편지가 한 통 왔어요. 그 교회 성도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교인 등록 명부에서 저를 좀 빼주세요. 그리고 이유를 답니다. 카일 목사님의 설교가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목사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교회를 떠나겠으니 명부에서 빼달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힘들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설교를 잘못했나? 내가 어떤 내용을 전했기에 그분이 상처를 받았나? 고민하다가 그분에게 전화를 겁니다. 편지를 주셨죠. 제가 편지를 받고 고민하다가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어떤 부분에서 상처가 되셨느냐고, 제 설교가 싫어서 떠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다고 말씀해 달라고. 한동안 침묵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전화에 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낀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늘 내 마음을, 내 삶을 찔러서 참 견디기가 어려워 제가 떠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카일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이야, 그분이 목사의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제대로 된 거지. 물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 책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잠깐 좋았다가 사라집니다. 기뻤다가 시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아랫사람들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50절 51절 말씀 보십시오. 50절 51절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여기 지금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우리 바리새인들, 당국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무도 없어.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따라가지 않아. 그런 상황인데 오늘 니고데모가 쉽게 얘기하면요, 여기요, 접니다. 손드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72명 가운데 한 명, 국회의원입니다. 지식이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권위도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영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 많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구원받는 거 맞나?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 아닌 거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된다. 아니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금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거야.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야. 근데 3장을 보면요, 니고데모가 아멘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고민만 했어요.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 고민하고 자기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봤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는 가운데 오늘 7장에 이런 사건이 등장한 거예요. 예수를 잡아와라. 안 잡아온 그런 하인들에 대하여 막 꾸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니고데모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율법에, 출애굽기나 출애굽기 23장이나 신명기 1장, 율법에 어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행적으로 검증해 보지 않고 잡아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 가지고 심판하려고 하는데 율법에 어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들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2절 말씀 보십시오. 5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니고데모,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를 향하여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갈릴리 출신이야?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갈릴리 출신 아니에요. 그런데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 얘기는 너도 예수와 같은 무리야? 너도 촌놈이야? 그 무식하고 천박하고 힘만 세고 뒤처진, 유행에 뒤떨어진 예수 따라가는 너도 그 사람이야? 오늘 이것이 니고데모가 받았던 조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예요? 믿음을 갖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조롱과 어떤 멸시 가운데서도 겸손히 다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니고데모가 선택한 길이고 오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요한복음을 읽어가 보시면요, 나중에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 자기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는 무덤으로 드렸어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자기가 준비한 모략과 침향, 다시 말하면 방부제 100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바르는 사건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와요. 다 드러나는 겁니다. 니고데모 그는 예수당 맞아, 니고데모 그는 예수쟁이 맞아, 예수의 제자 맞아, 자신의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다 드러내면서 나는 예수쟁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과 한 주간 동안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가정에서 살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너 교회 다녀? 너 예수 믿어? 너 집사야? 너 권사야? 너 장로야? 너 목사야? 분명히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받았던 것처럼. 그때 맞습니다. 저 크리스찬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맞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롱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멸시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를
발견하게 되면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 그들에게 선한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교 초기에 우리 조선시대 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이 받았던 별명 뭔지 아시죠?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쟁이,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또 하나 검둥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백의민족, 그들 하얀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보니까 하얀 옷을 입고 사는 건 좋은데 일하면 흙이 묻잖아요. 때가 타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 교회 오실 때 하얀 옷 굳이 안 입고 오셔도 돼요. 그냥 검은 옷 입고 오셔도 돼요. 와서 검은 옷 입고 예배 드리시고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검은 옷도 입고 오고 선교사들도 검은 옷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검둥개, 저 검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입술만 그냥 말쟁이, 그냥 입만 살아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예스 해야 될 때 예스를 말하고 노 해야 될 때 노를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저 교회밖에 모르고 예수밖에 모르고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게 힘인 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리 스트로베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카고 트리뷴 신문사의 기자입니다. 아주 우수한 기자입니다. 무신론자예요. 결혼을 하는데 무신론 여인과 결혼해서 무신론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아내가, 무신론자인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교회를 다녀? 그러더니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보고도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분 생각에 이거 우리 가정에 큰 위기가 왔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알아보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기자답게 치밀하게 연구해 보니까 그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예수 부활의 사실만 거짓이라고 증명하면 다 끝나는 것 아니야? 기독교 끝나고 내 안에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래서 이분이 연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가고 책을 보고 신앙서적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부활의 허구성, 예수 부활의 거짓됨을 나름대로 증명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세상의 어떤 역사적 사건보다 예수의 부활 사건, 그것만큼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것은 없다. 예수 부활의 거짓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성경을 읽고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 부활만큼 진짜 사실은 없다. 오히려 본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시카고 윌로크릭 교회 같이 등록하고요. 신앙생활하다 이분이 목사가 됩니다. 설교 목사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던 사람이 오히려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떤 편견과 선입견이 우상으로 자리잡고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 그것을 해체시키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직접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셔야 되고, 오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